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온니엘 사사 다음에 에훗 사사, 그러니까 2대 사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가 활동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4절에 보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압제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압의 지배가 한층 더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을 전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암몬은 에글론의 그 치하에 있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군주가 다스리는 직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족속의 이름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자손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끌고 나올 때 그 광야 시절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아말렉 자손이 이들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자손을 향하여 대대에 싸우겠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여서 아말렉 자손을 향하여 대대에 싸우겠다라고 대상으로 대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평화의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피곤한 그 노중에서 그 뒤를 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국가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고요, 사무엘서에서 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 그 사울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없이하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제사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양들 그리고 염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 제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당시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려두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구절까지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대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그 미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서와 또 사사기의 간격이 400년 이상 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한 국가를 대하여 생각하였던 오랜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마주하여 싸우게 했던 그 아말렉,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전투에서 등장했던 그 아말렉이 오늘 또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에 의해서 정말 압제받지 않아야 되는 그 대상의 손에 의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형편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하나님이 이 말씀의 대목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적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거나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일이 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징계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런 존재에게 이런 상황으로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겸비하게 하시고, 이 아말렉의 그 손,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손 아래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영적 갱신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 이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4절에 18해 동안 섬겼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원하기 전에 압제당하였던 기간인 9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압제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서 18해의 그 압제를 거친 후에는 15절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였던 구원자를 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에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고통의 때가 단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 중에 넘어진 그 상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갱신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온전한 right on track, 하나님의 사명의 그 때, 그리고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비록 죄에 넘어지거나 부지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계속 깨어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의 특징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더라. 네,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강성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온니엘 사사가 일어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였고요, 그 온니엘 사사는 갈렙을 삼촌으로 두고 있는, 또 장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의 후광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죠. 자, 더 읽어보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과 제가 같이 이렇게 참고해 보았고 실제로 원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읽혀져 있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여미노. 이쉬 남자입니다. 남자. 이테르 불구라는 뜻입니다. 야드 손입니다. 여미노 오른쪽. 오른손이 불구인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성경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보면 왼손잡이라고 이것이 해석된 다른
본문과 비교했을 때 이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왼손잡이라고 해석한 것은 다소 해석이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왼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왼손잡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왼손 밖에 쓸 수 없는 이 에웃의 모습이 왜 이렇게 굳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왼손만 쓸 수 있는 것이 약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용사로서나 어떤 남자로서의 그 삶을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영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에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로서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 장면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웃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공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에웃에게서 공물을 받아서 바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왜 에웃이었을까? 에웃이 이 역할을 하기에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점이 있었겠습니까?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 쓰지 못하는 이 에웃은 어떤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상당히 physically weak, 약한 존재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만 보아도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보니까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나오면서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에웃이 그에게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오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에웃이 단독으로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이미 충분히 얻은 것이죠. 근데 그 신뢰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었다? 에웃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웃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왕이 경호원도 다 물리고 1대1로 접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까? 이례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에웃이 전혀 경계의 대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19절에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랠 것이 있나이다, 이 말을 가지고 1대1로 접견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정황상 공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어떤 앞잡이 노릇도 하도록 모압 왕이 그를 계속해서 길들였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에웃이 기뻐하지 않았고 속으로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그 암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나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가 자신을 사용하는 그 사용에 이용당하는 그 계획에 계속하여 휘둘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형편을 살펴보았을 때 반란의 조짐이 보이거나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보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에웃이 계속해서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공물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가장 충성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얻은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어떤
암살을 저지른다거나 할 위인으로 비춰지지 않았고요. 모압 왕은 완전히 그 앞에서 경계를 풀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 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 노릇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 에옷이라는 사사가 결정적으로 암살을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히라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외치고요, 모압 왕 그 아래에 있던 세력,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였다. 모두 장사의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29절에 나오고요, 3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80년이나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온니엘 사사의 승리 이후에도 80년간 이렇게 그 땅이 평온한 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런 평온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보기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쓰임받을 만하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겸하여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은 저렇게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가능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 에옷이라고 하는 이 2대 사사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또 약한 자를 쓰셔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약함만 없다면, 내가 이 한계만 없다면, 이 상처만 없다면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약함에 안주하진 않겠지만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약함 가운데 강함 주시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 죽음의 방불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승리의 도구로 쓰신다 하셨습니다. 이 에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쓰지 못하는 것들, 붙들지 못하는 것들, 약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을 마주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오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